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민수기 14장으로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까지 좀 긴 본문입니다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발은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요 근래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요 근래 얘기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후에 대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계속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긴 장마도 사실은 긴 장마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이상기후 현상이고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놓았더라고요. 근데 그 수치를 보니까 과거에 2500년 동안 한 1도 정도 지구의 온도가 상승했는데 최근 1년 만에 1도가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한 25배 속도로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승, 온도의 상승이라는 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지구의 온도를 조정해야 된다라는 위급함 때문에 도출한 결론이 뭔가 하면 앞으로 더 이상 1.5도 이상 오르면 이 지구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복구하려고 해도 복구될 수 없는 위기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2030년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해서 45%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제시를 한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이제 비가 녹는 양은 계속 많아지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 줄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던 물건들을 혹은 생활의 방식들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쉽게 플라스틱 덜 쓰고 일회용 제품 덜 쓰고 자동차도 전기차로 바꾸고 이러한 노력들, 차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 문제의식 없이 익숙하게 살아왔던 내 익숙한 삶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라는 결정이 이산화탄소를 45% 감수하겠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불편함이 45%가 증가되겠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구온난화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기온이 계속 올라가도록 우리가 방치할 수밖에 없는가? 그 핵심에는 우리가 익숙하고 편리함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대로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익숙해진다라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모든 일의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유리컵 쟁반 맨날 닦고 이러면 시간 낭비도 많고 수도세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일회용 컵 쓰면 일회용 쟁반 쓰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냥 딱 먹고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사람이 익숙해진다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사람이 기계적이 돼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이 일회용 컵을 썼을 때, 일회용 쟁반을 썼을 때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로 부메랑처럼 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편리하니까. 기계적으로 쓰는 거예요. 편리한 대로. 우리가 이제 사역하다 보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찬양인도 처음 한 25년 전, 30년 전에 할 때는 막 주중에도 기도 열심히 하고요. 막 그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을 가져야 된다 생각해서 막 목금토일 회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게까지 막 긴장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익숙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뭘까요? 기계적이 돼가는 거예요. 기능적이 돼가는 거예요. 찬양도 설교도 예배도 기능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면서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설교, 마음 없는 찬양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람쥐가 우리 안에서 쳇바퀴 돌리는 것과 같다. 그런 이제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람쥐는 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쳇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빠른 존재니까 뭔가 빨리 앞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안에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는 단 1cm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 다람쥐에게 미래는 없어요. 앞으로 더 진보하고 그 미래를 대비하고 이런 꿈과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람쥐에게는 우리 안에 갇혀 있는 한 꿈이 없죠. 그냥 그곳에 머무르면서 뭔가 해야 될 본능에 따라서 쳇바퀴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뭔가 이게 익숙해지고 기계적으로 기능적으로 종교 활동이라는 것을 뭐 하긴 하는데 안 하면 허전하니까 하고는 있는데 그게 때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앙의 0점 조정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알겠고 좀 공허해지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좀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쳇바퀴를 더 돌리는 종교 활동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역시 이미 익숙한 것이고 기계적인 것이고 습관적인 것이고 그냥 기능적인 것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신앙의 0점 조정이라는 이 설교의 핵심에 꿈이라는 단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나아질 수 없을까? 또 다른 것은 없을까? 이것이 전부일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이제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격할 때 그냥 총 주면 바로 총알 넣고 쏘는 게 아니잖아요. 0점 사격이라는 것을 합니다. 총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내가 총을 쏘는 자세나 이런 체형도 다르기 때문에 항상 0점 사격을 통해서 가늠자와 가늠쇠의 그 일치시키는 점을 이렇게 딱 맞추고 총을 쏜 다음에 관역에 가서 이게 왼쪽으로 쏠렸는지 오른쪽에 쏠렸는지 위로 아래로 쏠렸는지를 보면서 그 가늠자를 조정해서 0점 조정을 한 후에 쏘게 돼 있거든요. 0점을 조정하지 않고 그냥 총이라고 아무리 쏴봐야 관역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총 한 자루씩 들고 뭔가 쏘고 있는데 안 맞아요. 관역에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 0점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꿈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부르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를 다시금 찾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 익숙한 대로 기계적인 그 활동으로 머무를 위험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꿈이 있으세요?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까? 뭐 교회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꿈꾸고 있는 꿈이 있습니까? 혹은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 꿈이 사라져버리면 교회든 가정이든 내 삶이든 그것은 굉장히 공허해지고 0점 조정이 되지 않은 채 관역을 맞출 수 없는 조금은 무의미하고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삶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대사증후군 판정을 받았어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식단도 조정해야 되고 또 운동도 조금 해야 돼요.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더운데 동네 한 바퀴 1시간씩 걷고 나면 땀 흘리죠. 그것을 씻고 불편해요. 또 다리도 아프고 거기다가 식단 조정해가지고 푸성기 같은 풀만 먹고 있는 것도 질리더라고요. 그래도 그것을 다 감내합니다. 왜 감내할까요? 그대로는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익숙한 대로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살찌는 지방, 고지방의 음식 좋아하고 운동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편안한 삶을 추구해서는 미래에 더 좋은,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현실의 고난을 감수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편리한 대로 익숙한 대로 머물러 있는 한 건강한 미래는 주어지지 않죠. 얼마 전에 어떤 청년 결혼식이 있어서 그 결혼식에 주례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버뜩 들었던 생각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연애할 때랑 결혼하고 나서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연애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막 얼굴만 봐도 좋고 막 감정도 뜨겁고 그냥 함께 있는 게 너무 좋고 이러잖아요. 근데 왜 연애할 때는 그렇게 감정이 뜨거워질까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막 앞으로 결혼할 것도 꿈꿔보고요,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도 꿈꿔보고요, 막 미래에 1년 후에 3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도 꿈꿔보고요, 심지어는 결혼을 앞두고 나서는 우리 집에 가전제품을 뭐 살까도 꿈꾸면서 같이 나눠보고요, 막 앞으로 되어질 일,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되어질 그 일이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니까 그 연애는 늘 뜨겁습니다. 생각해보면 결혼하고 나서는 마치 꿈을 다 이룬 것처럼 그 이후로는 꿈꾸질 않아요. 우리 부부가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어떤 부부가 되길 원하는가, 이 가정이 자녀를 낳은 후에 어떤 가정이 되길 원하는가에 대해서 꿈을 나누는 가정을 거의 못 봤습니다.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요. 꿈이 사라져버리니까 무료해지는 것이죠. 꿈꾸지 않는데 어떻게 오늘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결혼하고 나면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도전을 드리기 원해요. 이렇게 예배가 맞춰지는 것으로 설교 듣고 그냥 동의하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신 부부가 있다면 1년 후에 우리가 좀 어떠한 존재적으로 혹은 가정 안에서 구체적으로 또 혹은 물질적도 좋고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렇게 좀 해보자도 좋고요, 아니면 여행 계획도 좋고요, 아니면 신앙적인 계획도 좋고요, 함께 꿈꾸고 함께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부부가 좀 대화하셔야 돼요. 내가 꿈꾸고 있는 가정은 무엇인가? 신앙에서도 똑같죠. 개혁되지 못한 채 결혼 생활하는 부부처럼 교회도 개혁하지 못하면, 더 이상 꿈을 갖지 못하면, 더 나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종교화되는 거예요. 점점 굳어져 가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죠. 이미 익숙한 세팅들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신앙을 선택한 자가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병사로 부르셨는데 무엇하기 원하시는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기를 원하시는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꿈이 무엇이고 기대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목회하면서 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 몸부림을 많이 쳐요. 목회는 성도를 살피는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첫 번째 우선순위를 너무 강조하느라 그냥 목회자 그러면 성도를 잘 살피는 것이라고 딱 규정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니죠. 목회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먼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열매가 성도를 잘 돌보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혼란스러워져 버리면 성도를 어떻게 잘 섬길까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인정 욕구에 따라서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성도를 기계적으로 돌봄의 대상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잘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서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목회자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 주신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하나님 주신 꿈과 기대를 놓치지 말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는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맥락으로 본다면 교회든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꿈꿔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좀 이상 징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늘 남 탓하고. 남 탓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꿈이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그게 사라져버리다 보니까 오는 무례함과 공격성과 파괴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오늘 민수기 14장 1절 3절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동일하게 좀 점검하기를 원하는데요. 1절부터 오늘 본문이 아니죠. 원래 좀 보려고 했던 본문이네요. 민수기 14장 1절 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온 회중이 밤새 통곡했다는 겁니다. 왜 통곡했어요? 이 배경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인도함 받아서 왔는데 떡하니 보니 안악자손이라는 거인 족속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쟁을 해봐야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통곡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광야까지 이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전쟁해봐야 안악자손한테 우리가 질 것이고 다 붙잡혀서 가나안 땅에서도 종살이하게 생긴 거예요. 어차피 여기 와서 종살이 하느니 익숙한 데로 가자는 거예요. 애굽, 거기는 우리가 지형도 알고 그 사람들 성향도 알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아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맞죠? 거인 족속 보니까 절망하니까 통곡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 보고자 해요. 왜 절망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받기 원하는 꿈이라는 이 단어로 이 본문을 해석해 보자면 이들이 절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꿈을 자기의 꿈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다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에게 주신 꿈 아닙니까? 온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죠. 가나안 족속에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 거인들 있고 아무래도 전쟁에 승리할 승산이 없어 보이니까 그때부터 무슨 불평을 하는가? 리더십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모세,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말한 거 그거 너 꿈이지. 너 꿈이지. 우리 꿈 아니야. 나는 싸울 생각도 없고 가나안 원하지도 않았어. 나는 다른 지도자를 세우겠어. 그리고 익숙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은 사람은 모세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똑같이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하였지만 모든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들었지만 그러나 그 꿈을 나의 꿈으로 받은 사람은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자기 꿈으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가나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남의 꿈이었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본문하고 똑같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꿈을 상실해서 교회를 바라볼 때나 자기의 신앙을 바라볼 때 늘 퇴보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평불만을 쏟아놓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가득한 것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성도,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그런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성도가 있고, 반대로 그건 목사 꿈이지, 담임 목사 꿈이지, 누구의 꿈이지라고 불평하면서 퇴보하는 신앙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좀 이 말씀에 비춰 보기를 원해요. 대부분 여러분들 교회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험적으로 신앙을 시작했어요. 막 방언도 받고 막 영적인 사역도 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이전에 전혀 믿지 않다가 갑자기 좀 뭐랄까요? 잘 믿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교회 생활할 때 얼마나 좋아요? 막 황홀하죠. 내 죄가 씻음받고 막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막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뭐 개척교회 마찬가지예요. 개척할 때는 다 희망을 갖고 해요. 막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합니다. 예배 때마다 뜨겁고 서로 성도 간의 교제에도 공격성이 없어요. 다 수용하고 우리가 앞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그 뜨거움과 그 기대치는 사그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점점 기대하는 마음들이 줄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꾸 과거로 회귀하죠.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수준까지의 교회만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신앙의 환경을 제공하는 교회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성경적인지 복음적인지 신학적으로 건강한지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있는지는 둘째치고 그냥 친한 사람 있나? 주일학교 공간 충분한가? 주차장 잘 돼 있나? 예배나 설교는 평균 이상인가? 나하고 이념은 같은가? 저 목사가 목회 철학이 나랑 동의되는가? 내가 적응할 수 있는 그룹은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를 꿈꾸기보다는 자신이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교회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내가 가장 은혜 받았던 방식의 교회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던 경험을 갖고 있으면 교회가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요. 제자 훈련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이 교회는 제자 훈련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그룹에서 잘 양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 교회는 소그룹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 결국 뭡니까? 내가 익숙한 대로 잘 정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건 꿈이 아니에요. 과거에 머무는 내 방식과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떠올리는 수준의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맞아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교회예요? 예전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이런 아주 힘찬 찬양이 있었죠. 성령님이 나타나면, 이 교회 정말 성령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교회를 꿈꿨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성령이 역사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를 꿈꿔봤어요.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교회와 일치할까?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는 교회가 맞나?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 땅을 주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꿈에 동의되지 못하니까 익숙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가 더 나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학은 날마다 진보합니다. 앞으로 간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컨텍스트라는 건 상황이죠. 시대예요. 시대가 있기 때문에 신학은 그 시대에 맞도록 해석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머물러 버리면 이 시대를 이끌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만민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땅의 성도, 기독교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는 교회도 한국 교회 안에 마찬가지 증상을 보이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겠죠. 세상 소리 안 들어요. 하나님 소리도 안 듣습니다. 그게 무슨 제사장이에요? 그게 무슨 중보자입니까? 그냥 내 입맛에 맞는 세팅, 내가 꿈꾸는 교회, 그 교회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상실하니까, 가나안이 내 꿈이 아니니까 돌아갈 헛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일평생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한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호수아 14장이죠. 10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모두에게 꿈과 비전을 줬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면 지금도 많은 나이지만 그 당시도 적지 않은 나이예요. 원로라고요.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누구에게? 나에게. 이스라엘에게 말했지만 갈렙은 그 꿈을 나의 꿈으로 받은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지금 누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갈렙이 들은 거예요. 내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이 배경을 정확히 알면 이 말씀은 감동이 배가 됩니다. 지금 이 말씀 여호수아 14장이 어떤 배경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해서 전쟁을 이미 많이 치른 겁니다. 모든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어도 이미 많은 땅을 점령을 했어요. 함께 전쟁을 치러 나갔죠. 그리고 나서 13장 14장에 오면은 이제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서 다 승리를 거둔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전쟁에서 땅을 확보했으니까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자. 이때가 바로 여호수아 14장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그 광야길을 지나온 원로 중에 원로, 이스라엘의 2인자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어떤 땅을 분배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마 지금 한국교회라면, 한국교회 원로들의 모습이라면, 내가 제일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가나안 땅 들어오자고 그럴 때도 나만큼은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자고 얘기했고, 나 전쟁할 때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은 땅 가질게 라고 말해도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의 장면이 무엇인가? 갈렙은 땅을 분배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정복한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이고, 오히려 나에게는 아직 꿈이 남아있으니 정복되지 않은 땅을 나는 정복해서 분배받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40세 청년의 때부터 가데스 바네아로 들어갈 때도 그랬고, 40년 광야 생활 때도 그랬고, 5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치를 때도 그랬고,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꿈을 잃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85세 지금도 그저 분배받고 편안하게 익숙한 대로 안정감 누리며 살아갈 것이 아니고, 꿈이 있는 한 나는 또 정복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더 이루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우리 신앙의 선배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신앙이 특심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갈렙이에요. 이만큼 내가 해놨으니까 가장 내가 생활하기 편하고 편리하고 익숙한 삶을 추구하겠다, 나는 이전의 방식의 교회 생활을 하겠다, 나는 분배받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땅을 내가 정복하여 유산으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겠다라는 갈렙의 마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꿈이 없으니까.
헤브론 가장 큰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침략을 못했거든요. 정복을 못했거든요. 거길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거인들이 있는 곳.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꿈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 교회에 잘 정착해야 될 것인가를 꿈꿔야 돼요. 우리의 꿈이 고작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 하겠다라는 정도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꿈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척할 때 참 지금 같으면 그렇게 얘기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있었는지 아마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많은 성도들이 같이 개척에 합류할 생각도 없으셨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주 동안이나 박광리 목사 도우려면 오실 필요 없다. 교회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다. 여러분이 성가대로 도와서 성가대 세우고 주방봉사 도와서 주방팀 세우고 안내팀이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교회 안내팀 만들고 여러분의 경험으로 팀 만들고 부서 만들어서 그렇게 박광리 목사의 개척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필요 없다. 개척을 꿈꾸는 사람만 와주시면 좋겠다. 개척을 꿈꾸는 사람. 이 개척을 꿈꾼다는 것은요, 한 교회, 한 사람을 돕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꿈을 꾸는 그 꿈의 일환으로서 개척이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꿈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후회했어요. 진짜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허수로서의 신앙인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남은 자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깊은 어둠으로 이 한국교회를 끌어가고 있다는 걸 자각하셔야 돼요. 지금 거인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난 도전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고 있을 이때 아마 그 도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것입니다.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무슨 꿈이야, 무슨 기대야, 아유 그런 거로 난 몰라, 나한테 그런 강요하지 마, 그냥 나는 편한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왜? 도전이 커지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입니다. 갈렙 같은 사람들이에요.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뭔가 공허해지기는 하고 뭐래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쳇바퀴를 계속 굴리고, 하지만 단 1cm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갈렙과 같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여러분, 오늘 도전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절제에 대한 설교 시리즈는 좀 마무리를 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5, 6주 정도 진행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2달여 시간 동안 함께 또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 시간 동안 거저 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시게 하는 그 꿈이 무엇인가, 그 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을 때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은 성도들을 꿈꾸십시오. 안주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짜박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우리 가정마다 좀 예배 후에 또 한 주간 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꿈꾸는 가정이 뭐지? 우리가 꿈꾸는 자녀 뭐지? 우리가 꿈꾸는 도대체 교회는 뭐지? 나에게 주신 꿈은 뭐지? 꿈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주일 예배를 정리할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때 다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의 성품도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좀 갈렙처럼 희생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좀 하나님 나라 많아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갈렙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를 위한, 이 교회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국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거기에 여러분 어떤 꿈이 있으세요?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데에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더 나은 신앙의 미래를 여러분 꿈꾸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커다란 거인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저항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물들이 있어요. 그 꿈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사단의 회방이 있습니다. 꿈꾸지 마.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그리지 마. 너는 그냥 과거에 머물러. 너 좋았던 때 있잖아. 너 행복했을 때 있잖아. 너가 제일 편했던 때 있잖아. 너 제일 익숙한 거 있잖아. 그것만 해.
마음 닫지 말고 열심히 쳇바퀴 굴려 활동량을 늘려 더 많은 것을 해, 더 업적을 세워. 우리가 그런 저항을 받고 살아갑니다 지금. 그러나 갈렙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일평생 잃지 않았기에 분배받기를 거절하고 정복 전쟁을 계속 해나가죠. 더 큰 거인이 있는 곳으로.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위기가 온 것이에요. 성도들에게도 그저 허수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일평생 신앙생활 할 것입니까? 오늘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지금 당장 그럼 무슨 꿈을 꿔야 되지? 라고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설교를 우리가 2달 정도 혹은 1달 반 정도 해나갈 때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갈렙처럼 우리가 끝까지 주님 섬기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들으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